에서 목회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 하나님이 그냥 밝은 빛으로 쫙 비춰주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빛을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이 친구야 그거 등대불이잖아. 등대불이 번쩍번쩍하는 거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고. 약간 뭐 해석이 중요하니까요. 해석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입을 엽니다. 14년 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 3층 천을 경험한,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것을 그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어떤 이들은 회심하고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아라바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 가운데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없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체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는데 정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은둔해서 조용히 있을 때 그때 정말로 큰 기쁜 은혜를 체험해서 이와 같은 그 삼층천을 경험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버렸을 때, 성 밖으로 내버렸을 때, 그때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 안 하고 있다가 14년 만에 왜 입을 여느냐 하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고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더더군다나 저 사람은 영적인 체험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라 하면서 14년 전에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그 신비와 체험을요, 그때서야 입에서 털어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어요. 다시요. 좋은 것이지만, 옳은 것이지만, 신비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6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놀라운, 자기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영으로 천국을 갔다 온 건지 하나님께서 그냥 통째로 들어서 에스겔처럼 통째로 들어서 그냥 정말로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인지 자기도 모른다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나마도요. 그냥 셋째 하늘을,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하는 말로 그치지 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예수의 보혈만을 전했지, 자기가 하늘 천국에 왔다 갔다 한 것을, 그걸 증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14년 후에 지금 입을 여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적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적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얘기할 때 입을 다물고 꾹 다물고 있더니만 14년 만에 입을 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는데 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털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도 때로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요 말하다 보면은 과장할 수도 있고, 말하다 보면은요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열어 보여주신 계시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묘사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가 쏠깃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를 더 위대하게 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만 관심 갖고 이럴까 봐 내가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만두노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핍박하고 막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 했더니만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도 안 했더니만 심중에 불 붙는 듯하여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럴 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라 그럴 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심중에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말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요 때로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옳은 소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때로는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은 옳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하는 것, 그것대로 되기를 원해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내 마음에 내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옳은 소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옳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내뱉는 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게 말해야 될 때인가 안 해야 될까, 이게 말할 건가 말하지 말아야 될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돼요.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럼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것이 귀하고 신비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그거 형들에게 자랑하고 부모에게 자랑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해요. 죽도록 고생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 그렇구나. 이 알아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에는, 보여주실 때에는, 들려주실 때에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들려주고 이것을 보여주는데 너 그것을 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품어라. 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이 앞서 버리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영적 교만 때문에 나타나기도 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때로는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한국의 영화 감독 가운데 김상철이라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시고 또 영화 감독인데 이 기독교 영화 만드시는 분이죠. 동영상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 감동을 주고 하셨던 그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죽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냥 걸어 다니면 막 귀에서 막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넥타이 있잖아. 너 넥타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목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참 그 힘든 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수시로 잤대요. 가서 자고 그 은혜 사모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앉아서 그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혀가 막 돌아가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막 튀어나오더래요. 더 신기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까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요, 정말 그 사람이 소리를 내건 소리를 내지 않건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는 것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늘의 그 구름 위로 그 끝자락으로 쫙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냥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또 그 물을 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전 세계에다 다 뿌려주고, 어떤 때에는요 기도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그 신비한 형체를 하신 분이 그냥 다가와 가지고 자기 어깨를 다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신기하죠. 근데 이분이 그런 거 자랑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영화 감독이 됐느냐? 이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전도하는데 이메일에다 동영상을 같이 넣어서 했더니만 이게 전도가 훨씬 효과가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화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때때로는 잘못된 것에 관심을 더 많이 쏟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은혜 체험했습니까?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그것 자랑하고 그것 증거하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늘의 생명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삼승천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이 신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했다면은, 만일 우리가 그랬다면은요, 분명해요. 14년 동안 입을 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만 전하고 다닐 거야. 내가 천국 가봤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서요, 그것만 전하고 돌아다니지. 14년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보혈의 능력이 있고 외치고 다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다고 해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 그 말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지옥에 갔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해도 안 믿어.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시도 유익합니다. 가시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게 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육체의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뭡니까, 이 그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육체라는 말도 되지만 육체에 대하여 그런 뜻도 되거든요. 해석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이 육체에 대해서 사단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이 생각 속에 허탄하고 망년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못된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막 어떤 때는요, 이 막 공격하게 되는데 사단의 사자들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런 사람, 이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라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현대에 와서는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많아요. 간질이다. 복음 전하다 간질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그게 뭐가 되겠나. 안질이다, 뭐 우울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하간 이런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게 육신적인 것이었던 정신적인 것이었던 환경적인 것이었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도 유익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유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바른 믿음에 세워주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는 유익한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있나요? 어려움 있나요? 고통 있나요? 질병 있나요? 기뻐하세요. 그것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거 붙잡을 때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도요,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7절 말하려고 했더니 벌써 딱 보여지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자고하지 않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여러분요, 사람에게 주시는 가시도 다르고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야, 하나님께서 가시 주시기에는 그것도 유익하구나. 그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 그 얘기를 다룬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헬렌 로즈비어 여자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여자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하셨던, 여자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콩고에 가서 복음 전하셨던, 의료 선교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콩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나라를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 헬렌 로즈비어가 안 나갔어요. 콩고에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젊은 여자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갖은 고초를 겪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니?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니? 대답을 못했대요. 대답을 못했대. 하나님 다시 물으시더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니?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할 수 있는데 너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고 그 고통의 땅에 너를 믿고 이 사명 맡기고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 감사할 수 있겠니? 거기서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졌답니다. 여러분, 가시 있어요?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것 주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거고 사람 보기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다 잘 되는 것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은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감사하겠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누가 감사할 수 있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가시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도 바울을 자고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에 붙잡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아픈 가시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가시는 가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통로이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예요. 나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 화목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러다 지옥 갔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 그 사람은 모든 것,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했어. 걱정할 게 없어서 배를 두드리면서 잔치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육체에 가시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고, 내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붙잡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붙잡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나요? 내 인생에 육체가 가시가 있나요?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육체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약한 것, 나의 가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거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그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정말 말씀 잘 전하고 참 능력의 종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 얘기죠. 자기가 그 젊었을 때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의대를 못 가고 그리고서는 재수해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젊은 목사가 됐는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젊은 그 의학도들 모아놓고서 인류대 의학도들 모아놓고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은혜를 얼마나 그 의대생들이요 의학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서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숙소로 돌아오게 됐는데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더래요. 힘들더래. 저 연놈들은 의대생 됐는데 의학도고 의사 될 건데 나는 떨어져 가지고 목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괴롭히더래. 이 속에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속에 열등감이 있었던 거야.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자기가 괴로워서 기도한 거야. 자기 열등감 때문에 기도한 거야.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가시,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막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한 시대 멋지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요 때로는요 유익하고 감사한 거예요. 붙잡으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장막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이 능력이 머물도록 이 장막을 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머물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머문다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에피스케노세라는 말인데 장막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장막에 머문다. 내 이 심령의 그 장막에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속에 이 장막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집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약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어지고, 찬송가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님, 저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 없으면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내 심령 가운데 머무시고, 정결하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 세상 것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요. 내 장막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셔요.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통곡하며 노래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하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세상의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 물들여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님 근심하시고 떠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우리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 따라가고 불의한 말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성령에 취하여 예언하던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던 것처럼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결하세요, 거룩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입에서 더럽고 악한 말들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그저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장막 가운데 머물고 거하시고